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요 말씀 예배는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알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좀 더 알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달려가는데 좀 더 나태하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발맞추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옵시고, 말씀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에녹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게 도와주옵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시고,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오늘도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오늘은 23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을 하고 내용은 20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그러잖아요. 그 사라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해쪽 석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아멘. 예,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갑시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 보세요. 첫째, 사라의 죽음입니다. 1절. 이 사라의 죽음. 사라의 죽음인데, 사라가 127세에 죽음을 당할 이제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보면 127세라는 거에서 좀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라의 이 나이만 127세에 죽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이 있고, 이삭의 아내는 누구예요? 리브가잖아요. 리브가도 몇 살에 죽었는지 기록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아내는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레아와 라헬이잖아요. 이 레아와 라헬에 대한 나이도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하고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사람 요셉이잖아요. 요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요셉의 아내들은 이름도 없고, 그 다음에 언제 죽었는지
연도도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만 127세를 살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면서 첫째로는 보세요.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아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 제가 좀 우리 성도들 좀 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지만 구분을 위해서 빨간색을 사용할게요. 예, 127세를 살고 아브라함은 175세를 삽니다. 그리고 이삭은 180세를 삽니다. 그리고 야곱은 147세. 그리고 요셉은 몇 세에 사냐, 몇 세까지 사냐 하면 110세를 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출애굽을 할 때 한 4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400년도 더 지나죠. 한 300년 지나죠. 300년. 뭐 한 350년, 300년, 350년 하고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120세를 삽니다. 그리고 모세의 형인 아론.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결국은 호르산에서 죽는데 123세를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리암 있죠. 미리암. 예, 모세의 누나 되는 미리암이 나옵니다. 이 미리암은 이 가데스에 와가지고 출애굽하면 똑같이 가데스에 와가지고 126세를 삽니다. 그러니까 이 세 명이 죽는 시점이 거의 같아요. 예,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니까 출애굽해서 2년째 되어질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가데스에 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나안 염탐을 하죠, 그죠? 가나안 염탐을 하고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그래서 이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이 우리가 하는 것처럼 2년 2월 1일에 하나님이 12지파 이 사단장들을 불러라. 세워준다면 하나님 직접 명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간다. 그리고 2월 20일 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영탐 끝나고 여기까지 다 끝나고 이제 모세가 죽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미리암이 죽고 그러니까 한 해에 세 남매가 다 죽는 거예요. 모세와 아하론과 미리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보면 3살 터울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여기서 보면 3살 터울인데 중요한 것을 하나 볼 때 보면 미리암이 진짜 이 모세와 아하론과 미리암은 세 남매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똑똑하게 태어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똑똑하게 태어났거든요. 저는 그냥 나이를 생각 안 하고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미리암이 한 모세보다 한 10살이나 15살 많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 공주가 이 한 달 돌도 안 된 한 6개월 정도 된 그 모세를 끌어왔을 때에 자기 엄마를 유모로 소개할 정도로 똑똑했거든요. 예? 예. 예.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 정도로 똑똑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때 보면 7살이라면 6살, 7살. 그 6살, 7살 아이가 공주한테 가가지고 이 모세를 자기 애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자기 엄마를 유모로 만들어 옮길 정도로면 이 6살짜리가 이게 보통 똑똑한 놈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론도 그렇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뭐라 그럴까 정신 바짝 차리고 대충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에게 잡혀 있지 말고 이 본문,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게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에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시거든요. 진짜 우리는 그냥 전부 다 자기 수준에서 막 그냥 다 뭐든지 이해하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수준에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영의 수준에서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읽을 때도 그렇고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설교를 들을 때도 전부 다 누구 관점으로? 내 관점으로 다 받아들여요. 그러면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관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고린도서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뭐가 되는데 이제는 어른이 되어져 믿음의 어른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뭐하지 아니하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깨달을 줄 아는 수준이 돼야 되는데 아멘. 그런데 아직도 죽을 먹는 젖을 먹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으면서도 이거는 뭐라 그럴까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나중에 구원은 해주시겠지만은 자기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게 어디에 나와요?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너 믿음을 한번 봐라. 너 믿음이 너를 능히 구원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봐요. 이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자,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에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는 게 뭐가 특별한 은혜를 입었냐 하면 모세의 시편에는 모세의 시편이 딱 한 편이 있습니다. 모세의 시편이 딱 한 편이 있는데 그 시편에서 모세가 뭐라면 인생이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 모세 시대에 벌써 사람들은 몇 살까지 살아요? 7, 80까지 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7, 80밖에 못 사는데 모세를 80살에 부르고 아론은 83세 부르고 미리암은 86세 선지자가 부를 때 출애굽할 때 선지자가 된지 나중에 선지자가 된지 모르지만 이때부터 시작을 해왔다 그래도 모세는 모세하고 아론은 80과 80세가 분명하단 말이에요. 이때가 되어지면 뭐한 때예요? 벌써 이제 인생 끝나고 뭐하는? 땅에 묻혀야 될 시기인데 이때부터 일을 해오는 거예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사실 이 정도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하면 쉽게 말하면 나이 든 사람에게 공손한 표현이 있어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나이 들면 공손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할 때 그 공손함도 없어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암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특별히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엄청 똑똑해요. 보통 수준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세 이 영화를 보잖아요, 그죠? 그 영화를 보면 그것이 앞에 다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 고고학적으로 검증을 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상상 속에 만들었던 게 아니고 고고학 검증을 하는데 모세가 이 엄청나게
군사력을 또 잘 활용을 해요. 예, 지식과 지혜가 또 엄청나게 뛰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향해서 뭐해요? 끊임없이 비난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세상적으로도, 그러니까 신앙은 두 번째 져놓고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줄여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 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끌려 한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집어넣으려고. 그래서 뭐냐면 나이 든 모세, 젊은 40대 모세 안 사용하고 젊은 사람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영적인 부분은 둘째 쳐놓고 세상적인 부분에서도, 그래서 뭐냐면 그때 하나님 이들에게 말씀해 줬잖아요. 모세가 죽을 때까지 뭐 하지 아니하였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귀가 어둡지 아니하였고, 총명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나이 들면 치매가 걸리고 나이 들면 기억력이 깜빡깜빡하고, 금방 얘기했던 것도 내가 한 달 전에 그 얘기는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런 게 없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명기 34장이잖아요. 내용이 얼마나 길어요. 그 신명기 34장을 마지막 모세가 설교를 하고 그걸 다 기록하는 거예요. 자기가 얘기한 걸 다 기록하는 거예요. 34장을. 그 정도면 보통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뭐 할 수밖에 없는데,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데, 고라 자손부터 시작해 누구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은 격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특별히 쓰임을 받았는데, 위에 있는 똑같아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사라, 유일하게 여자로서 몇 살까지 살았다고 기록되어지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특별히 기록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쭉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사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라가 127세를 살았어요. 그 당시에 보통 산 거예요, 못 산 거예요? 그건 우리 관점이고 오늘날 관점이고, 이 첫 번째로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 홍수까지, 노아 때까지 이 사람의 수명이 평균 950세예요. 그리고 노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이때 수명이 노아 홍수가 끝나고 급속도로 줄어들어와요. 급속도로 900살 살까다가 아브라함까지 오면서 급속도로 이제 175세를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이삭이 180세를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이 147세를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이 110세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이 아브라함과 이때 야곱까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최소한 누구냐 하면 사라도 거의 한 170, 80은 살아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 몇 살에 죽어요? 127세.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50살 정도 빨리 죽는 거예요. 50살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똑같은 얘기하지만 우리의 수명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아니한다. 주님 앞에서 붙잡힘을 당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앗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들어가 가지고는 뭐냐 하면
뭐 하더라? 슬퍼하고 애통하더라. 대부분 있잖아요. 요새 자식들이 이렇게 자기 부모가 한 80 넘고 90 가까이 이렇게 살다가 돌아가시 8, 90 돼서 죽으면 슬퍼해요, 안 슬퍼해요? 별로 안 슬퍼해요. 아, 수를 다했다 그래요. 부부들도 거의 다 한 80, 90 돼 가지고 그때 돌아가시면 아이고 이 사람 고생하고 이제 고생 이제 그만했다, 이제 고생 좀 많이 하고 살았다. 좀 아쉬움은 있는데, 그런데 만일에 남편이 지금은 사라가 50살 줄어들었 일반적으로 보면 50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30살 줄여가지고 한 50세에 배우자가 죽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슬퍼할까요? 안 슬퍼할까요? 슬퍼하는 거예요. 좀 더 살지. 지금까지 그 고생하면서 살고 애들 키우면서 살다가 이제 좀 편하게 좀 있다 갈 수도 있는데 어찌 이렇게 좀 빨리 가나 하고 막 슬퍼해요. 애통해. 그런데 더 빨리 죽었어. 한 30살에 죽었어. 30대에. 그러면요. 난리 나죠. 막 울고 불고 막 그냥 더 난리 나죠. 왜? 아직도 살아갈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그냥 슬퍼한 게 아니고 너무 빨리 갔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뭐든지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잘 살아가면 그걸 지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신명기에서도 그래요. 신명기에 하나님 축복을 약속해 줬잖아요. 너희가 믿음으로 열심히 잘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 첫 번째가 장수의 복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면서도 그렇게 뭐 하지 않더라. 슬퍼하지 않게. 아, 고생했다. 이제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애통과 슬픔을 하나님이 일단은 제하여 줘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면 우리 삶 속에 애통과 슬픔을 하나님은 뚝 떨어뜨려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우리 젊은이들한테 항상 그래요. 야, 너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애들 열심히 신앙생활 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자 봐라. 너희들이 나중에 시집장가 가가지고 애를 놓는데 아이가 이 청소년 사춘기 이때 되면 애들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심각하다. 그런데 이때가 되어지면 부모는 갱년기에 들어선다. 이 사춘기하고 갱년기를 비교를 하면 갱년기가 5배는 더 어려운 시기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복싱할 때 그러는 거예요. 복싱할 때 들어가다가 맞으면 다운된다. 복싱 둘이 붙잖아요. 그죠? 들어가다가 맞으면 뭐 한다고요? 다운돼. 근데 뒤로 무르는데 맞으면 KO 된다. 뒤로 무르다가 맞으면 KO. 그러니까 사춘기는 들어가다가 맞는 거고 갱년기는 나오다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되어지면 엄마들이 이중도를 당하는 거예요. 막 그냥 애 때문에 막 그러고 자기도 막 그러고 막 힘들어 죽는 거야. 그런데 믿음 생활, 애들 신앙생활 열심히 시키고 자기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이 고통을 하나님은 훅 떨어뜨려 주셔요. 아이들이 그래서 뭐냐 하면 사춘기에 이게 질풍노도의 시기에 막 격길 가는 애들도 교회만 열심히 그냥 주일 안 지키고 나오는 애들은 격길 그렇게 안 가요. 그리고도 좀 격길을 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이렇게 주저앉히지 않아요. 우리 교회 30년 동안 지켜봐도 그래요. 그런 애들은 거의 또 재수도 안 해. 그냥
자기 성격대로 그냥 좀 곁길로 갔던 애들도 다 그냥 진학해가고 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요. 또 더더욱 또 뭐냐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막 그냥 암 걸려가지고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뭐 통증이 심하다 그러대요. 뭐 무슨 암은 특별히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예수님 안 믿어가지고 그냥 몰핀 주사 맞고 아니면 막 그냥 막 이렇게 하다가도 살이 퉁퉁 부어 있다가도 예수님 영접하고 기도 받고 나면 편안해져. 그 통증이 아파가지고 3개월 동안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던 사람들도 푹 떨어져가지고 잠을 편안하게 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사라가 그러면 신앙생활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 그 섭리와 계획이 뭐냐 하면 성경을 보면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문화 시대, 그 옛날 문화, 그 아브라함 시대에는 뭐 첩을 1명 두고 2명 두고 후처를 2명, 3명, 4명 두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그때 문화였거든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가를 취한 것도 막 사라가 닥달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 그 뒤에는 안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둘라를 아내로. 왜? 사라가 죽었으니까. 사라가 죽었으니까 그둘라를 아내로 삼아가지고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 6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그 6명의 아들을 낳는데 이들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잡아요. 이렇게 이제 여기가 이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되어져 지중해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고센 땅에 살다가 이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전부 다 뭐 이렇게 여기 시내산, 여기가 시나이 반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다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길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돌다가 이렇게 가나안 들어가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다 탐구가 다 나왔어요. 지금은. 그래가지고 많은 목사님들도 지금은 이 방법, 여기 그래서 여기, 이것도 홍해고, 여기도 홍해예요. 여기가 전부 홍해라고 얘기하는 데거든요. 근데 여기에 바다에 그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잖아요. 그때 애굽 군대가 뒤따라 오던 병거들 있죠. 바퀴들. 바다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있죠.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갓씨라 그러잖아요. 갓씨 같기도. 이게 도대체 뭐냐? 갓씨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에서부터 그게 공되니까 우주 대기권을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껍데기가 오늘날 우리가 벼라든지 볼이라든지 껍데기가 말랑말랑할까요? 자처럼 딱딱할까요? 딱딱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까야 먹잖아요. 깨야 되잖아요. 그럼 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절구가 필요한 거예요. 큰 절구든 작은 절구든 요만 두들겨 이렇게 움푹 파인 게. 그런 절구들이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에 잔해가 그대로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 시내에서, 여기가 시내에서, 이게 지금 오늘날은 호루산이라 그러는데 이게 시내산이거든요, 여기가요. 그래서 뭐 이게, 그럼 목사님 이게 그거 말고 여기가 왜 시내산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신약 성경에 딱,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 기록했냐면 모세가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라비아 시내산.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 시내산이 아니고 아라비아, 여기가 어디? 아라비아, 사우디. 아라비아 시내산. 이 아라비아 시내산에 가가지고 누구가? 모세가 여기서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엘리야가 여기 가서 기도했고, 여기에 자기도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 시내산에 가서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고 제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라비아 시내산이라고 자기가 직접 기록해요.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만 보면 이 시나이 반도 시내산이 아니라는 거 알고, 역사적으로 보면 여기 시내산에 여기에 뭐 이 강물질이 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애굽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근데 여기가 무슨 광야? 미디안 광야란 말이에요. 미디안 광야인데 이 구둘라의 6명의 아들들이 반은 위로, 이 위에 아람 족속으로, 아람 쪽으로 올라가고 반은 여기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디안의 아들이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둘라도 자기 남편이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들을 하나님 믿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미디안의 제사장 누구예요? 루엘. 모세의 장인. 거기 가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삼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광야길을. 그래서 뭐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그 모세의 장인 루엘이 인도하고 가이드를 해줘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장인한테 얘기해. 우리 같이 가나안 땅 들어갑시다. 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복을 주시는 대로 당신에게도 우리가 후하게 대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 나는 내 고향 땅으로 간다 하고 이쪽으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가면 여기 역사적으로 보면 여기에 그 고고학으로 발견되어진 게 뭐냐면 이 루엘이라고 하는 모세의 장인 있잖아요. 그 우물도 나와요. 다 있어요. 여기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못 들어가죠. 왜냐하면 철조망을 딱 이렇게 쳐놓고 사우디에서 못 들어가게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여기와 여기에 높이 한 10m 정도 되어지는 이런 그 기념비가 있습니다. 기념비가 거의 한 10m짜리 기념비, 어마어마하게 큰 기념비. 이게 무슨 비념이냐면 솔로몬의 기념비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념비가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홍해를 건넌 이쪽에 하나 두 개를 이렇게 기념비를 세워놨습니다. 솔로몬이 홍해 건넌 기념비. 근데 이쪽에 거는 옛날에 있었는데 사우디에서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리고 그냥 그 자리에 이렇게 깃대만 하나 만들어놨는데 여기 이집트잖아요. 이집트는 아직도 그 솔로몬의 기념비가 10m짜리 크게 이렇게 아람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조금만 하면 이게 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 사라가 이렇게 일찍 죽은 거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으면 장수하겠다 그랬는데 사라가 일찍 죽는 이유,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그 후손들을 위해서 구둘라를 세워서 그 자녀들을 이렇게 준비시키셨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구나, 이런 계획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기 때문에 특히 이 수요일 말씀 예배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보게 되는가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두 번째로는 그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늘 본 말씀 보면 이제 장사를 지냅니다. 이제 장사를 지내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보세요.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누가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이제 시체 사라 앞에서 일어나 슬퍼하고 애통해하다가 일어나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가라되 해쪽 속한테가 해쪽 속은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들에게 가서 같이 읽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장사를 하려고 하니까 장사 지내려고 장례를 지내려고 하니까 땅을 좀 줘라. 땅을 좀 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해쪽 속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니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어디든지 다 선택하면 그냥 장사 지내면 된다. 그냥 땅을 다 그냥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7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해족석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당신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아라들을 헤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그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중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땅 그 밭이 있는데 그 조그만 밭이 있는데 그 밭 앞에 뭐가 있더라? 막벨라 굴이 있다. 그러니까 그 굴에 우리가 장사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뭐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공짜로 쓰라 그러는데 내가 준가를 주겠다. 준가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내가 꼭 청게 이렇게 내가 그냥 공짜로 안 쓰고 돈을 챙겨주겠다. 그렇죠. 그 이상의 값을 내가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헤브론 족속이 들어와서 모든 자 듣는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뭐하고 그리 마오시고 내 말을 듣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러니까 뭐냐 그 다음에 또 해족석이 와가지고도 뭐라 그래요? 아니라 그냥 쓰라. 내가 당신에게 이 밭을 내가 주겠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같으면 뭐라 그래요? 좋다고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좋다고 안 받으면 또 믿음 있는 사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선하게 일을 하시네. 누구 관점이 전부? 내 관점이야, 내 관점. 어째 이렇게 하나님이 선하게 일하실까? 공짜로 쓰게 할까? 이 사람들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가?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다시 그 백성 앞에 뭐하고? 몸을 굽히고 그 백당 백성에 드는데 에브론에게 이 땅 주인이 누구예요? 에브론이라 이 말이에요. 말라여 가라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내게 진짜 팔 의향이 있으면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개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이 뭐냐면 그 땅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예,
에브론이 아브라함에 대답하여 가는데 400세겔이라는 거예요. 400세겔.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 에브론이 해쪽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아브라함이 얼마에 샀다는 거예요? 400세겔을 줬다면 400세겔. 400세겔. 이 은 400세겔은 시대마다 달라요. 쉽게 말하면 시대마다 임금이 다르잖아요. 하루 일당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달라요.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를 계산하고 이렇게 해보면 최소한 이 400세겔은 그때 하루의 노동자를 비교해가지고 오늘 노동자 얘기를 하면 거의 최소한 9억에서 12억 정도 돼요. 이 땅이 비싼 땅이에요, 작은 땅이에요? 엄청 비싼 땅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시골에서 땅값이 쌌어요, 안 비쌌어요? 쌌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3,500년 전, 4,000년 전이라 그러면, 4,000년 전이라 그러면 더 쌀까요, 덜 쌀까요? 더 싸죠. 그냥 가져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가 비싸요? 이유가 하나예요. 여기는 요새. 그래서 나중에 이 헤브론 땅이 누구 땅이 되냐면 유다 지파 땅이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 땅이 되는데 이 유다 지파 땅이 되는데 유다 지파가 누구예요? 예? 유다 지파가 누구예요? 가나안 땅 들어갔던 사람 2명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 갈렙이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갈렙이 여기를 가봤더니 이거는 진짜 요새. 야, 우리가 여기 있으면 되겠다. 안전하겠다. 그래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정탐을 하고 왔을 때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해가지고 하고 이 아론이 그 갈렙이 모세한테 그 땅은 우리 유다 지파에게 주소서 했더니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는 죽었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갈렙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 헤브론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 근데 하나님이 혹시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혹시라는 표현은 이르쿵이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필경은 함께 하실 터이니 내가 83세나 되었는데도 칼을 들고 가서 전쟁에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헤브론을 정복하고 유다 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한마디 기록합니다. 가나안에, 여기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족속이잖아요. 평화가 임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대대로 거기에서 요새 같은 데서 나중에 다윗 죽고 그다음에 솔로몬 죽고 두 나라가 갈라지고도 유다 지파가 거기서 유다 왕국을 만들어가면서 유지되어져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작은 땅이 볼품없는 땅이에요. 귀한 땅이에요. 진짜 귀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막벨라 굴을 줘라. 400데나리온이 된다. 엄청나게 비싼 돈인데 여기에 이거 좀 아브라함이 이거 좀 비싸니까 좀 깎읍시다. 그런데 그냥 쓰라 그랬는데 3번이나 그냥 쓰라 그랬는데 모세가 아니라 내가 돈을 갚겠다. 내가 돈 주겠다. 계속 2번씩 3번씩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 땅이 진짜 이 요새 같은 땅이기 때문에 돈 안 주면 언제 또 뺏어갈지 몰라. 왜? 그 귀한 땅인데 요새와 같은 땅인데 다 아는 사람인데 그걸 주겠어요? 그냥 내가 언제 너 장사나 지내라 그랬지 이 땅 가지라 그러냐 이러면 뭐라 그럴 거야. 예, 그런데 뭐냐 하면 이 아브라함은 끝까지 내가 돈 줘서 쳐서 계속 안 할게. 거래는 거래야. 이건 선물을 받아도 이거 선물을 받으면 안 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진짜 이 땅은 너무 중요한 땅이라서 400세겔이나 되는 땅이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비싼 땅이다. 보통 그렇게 어마어마한 비싼 땅이다 그러면 아니 나 여기다 장사 못하겠다 야. 아니면 뭐라 그래요? 아니 금방 공짜로 준다 그러더니 좀 깎자 한 2억 정도로 12억을 2억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안 그래. 아브라함 안 그래. 알았어. 그대로 딱. 오늘날 한국교회가 좀 이런 모습들을 배워야 돼요. 한국교회는 무조건 막 옆에 땅 사고 옆에 집 사고 하는데 깎으려고만 하고 막 그냥 공짜로 뺏으려고만 하고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 교회부터 시작해 우리는 내가 좀 못 먹어도 좀 후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 믿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응? 그래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좀 내가 좀 덜 먹지 뭐 하고 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일하셔요. 우리 교회 간증하면 우리 교회 여기가 그 점포가 29개였어요. 그리고 주인이 22명이었어요. 1원도 안 깎았어요. 그거 할 때 새벽 예배하고 기도 이제 여기 2층에서 지하로 내려오면서 구입하자고 장로님들하고 이제 결정하고 성도들하고 이제 공동의하고 결정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주께서 주님이 음성 들려줘요. 저는 그때까지 부동산을 한 번도 사고 판 적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들리는 얘기는 뭐 계약금, 중도금 뭐 이렇게 그 얘기만 들었지. 근데 주님이 너무 선명하게 그거 하지 마라. 한 번에 다 해결해라. 22명 만날 때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매달마다 빚진 교회가 유지가 안 돼도 빚만 자꾸 늘어지도록 만들다가 구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통장에 돈을 만들어 넣어줘요. 만들어 넣어주면 부동산에서 누구누구하고 어디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산다는 얘기는 아니야. 주인하고 만난다는 얘기만 해요. 그 목사님 이렇게 만나기로 돼 있는데 목사님 같이 가시죠. 가시자고. 그러면 통장 다 털어가지고 그때 다 털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5천만 원 있다 그러면 다 털어가지고 1,000만 원짜리 수표 4장, 100만 원짜리 수표 5장, 10만 원짜리 수표 10장 이런 식으로 다 바꿔가지고 얘기하다가 팔 의향이 있습니까? 그러면 있다 그러면 얼마 받으실래요? 얼마에 파실 건데요? 그러면 얼마다 그러면 내가 가져간 돈에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10원도 안 깎았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수표를 이렇게 다 주고 제가 명함 가져갔던 거 명함 여기에 이게 서류 이렇게 다 서류 쓸 거 아니에요. 서류 쓰고 명함 주고 이 법무사 명함 주고 이 서류를 법무사에게 보내세요. 그럼 법무사가 그냥 알아서 또 하고 끝나요. 22번을 다 그렇게 했어요. 3층 교육관도 똑같아요. 3층 교육관 살 때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사다가 빌려서 한다 그러다가 또 이렇게 얘기가 하다가 나중에는 아이고 빌려 하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월세가 너무 많아. 그럼 그 월세 가지고 그냥 사자 얘기해가지고 장로님들하고 갔어요. 돈은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지하 구입한이라고 빚 잔뜩 져 있는데 3층에 그 원장님 만나가지고 불교 신자예요. 원장님 만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팔라 그런다고 교회가 팔면 다 이렇게 하겠다고. 그럼 제가 얼마 받으실 텐데 원장님 얼마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물었더니 자기가 분양받을 때는 얼마에 받았는데 자기가 몇 년을 이렇게 사용을 했고 이제는 내가 교회 넘긴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이 정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런데 우리 교회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계약금 치를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좀 듣기는 좀 어떠실지 모르지만은 그때가 10월 말쯤 됐나? 10월 중순쯤 하여튼 그때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명의 이전을 먼저 다 해주시면 우리가 그것 가지고 대출 받고 또 성도들도 헌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2월 25일 성탄절 전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장님 그렇게 하재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법무사한테 법무사 명함 있잖아요. 그 명함이 지하에 22개를 구입한 경험이 있으니까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 아니까 그거 해가지고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왔어요. 그거 해가지고 12월 13일인가 그냥 일시불로 다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쓰고 굶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냥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하나님 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좀 길어졌는데 마지막으로 한 3분만 진짜 이거 뭐라 그럴까 하나님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첫째 여기서 아담이 나옵니다. 아담이 1년입니다. 아담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 이게 10대 손입니다. 아담의 후손 10대 손에 와가지고 노아의 심판이 되어집니다. 이 노아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노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10대가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와가지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자 아담이 1년 되어지고 10대가 되어진 노아 때 노아가 몇 살에 태어나냐 하면 1056년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1056년 후에 노아가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계산을 숫자로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태어나는데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가 언제냐면 10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또 1948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으로부터 탄생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이렇게 오면 1054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이 초대교회가 등재되어지면 이렇게 사방으로 복음이 퍼져나갑니다. 이거는 애굽, 이집트로 곱투교가 복음이 전파되어 나갑니다. 여기는 인도로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마태가 중심이 돼서 나갑니다. 그리고 인도를 통해서 도마가 동쪽으로 복음이 증거되어 나갑니다. 그리고 이 동유럽으로는 그리스 종교 이게 나갑니다. 여기는 천주교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이 1054년에 드디어 이 두 그리스 종교와 천주교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갈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 이 교황, 이단이 드디어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황의 교권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가장 큰 핵심이 신학적인 문제도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갈라져 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가서 1948년 돼 가지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2000년 만에. 그리고 우리 한국이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사실은 선교 1위 국가가 됩니다. 한 2만 5천 명 정도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 있는데 미국이 이 복음을 전하러 나간 사람을 보면 미국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문화 선교를 합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접을 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영적인 일을 하는, 이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들입니다. 이거 좀 숫자를 보면 희한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노아 홍수 심판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때는 두 종교가 갈라지면서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때 태어나가지고는 및 열국의 아비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한국이 지금 전 세계 열국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면서 뭐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우리가 진짜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오늘은 이 막벨라굴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가장 큰 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뭐냐 하면 내가 좀 못 먹어도 내가 좀 굶어도 후하게 해라. 막벨라굴을 저는 공짜라 그러면 무조건 좋아하지 말고 그냥 공짜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 일하시는 그지 말고 신앙의 덕을 보여줘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120살에 죽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안에서 다시 아담과 노아 심판, 아브라함의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처럼 이걸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우리가 좀 더 우리 몇 명 안 되지만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주위에 있는 성도들 보고도 열심히 붙잡고 기도하고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